1453년에 로마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로마에서 믿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였던 동로마가, 물론 서로만 로마, 동로마 갈라졌는데 동로마가 멸망할 때가, 망할 때가 1453년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가 망할 당시 무슨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냐면, 제가 이 기록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때 당시 신부들이, 사제들이죠, 사제들이 앉아가지고 뭘 가지고 싸웠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신지 몰라요. 바늘 끝에, 요 조그마한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동안 싸웠습니다. 박 터지게 싸워서. 그리고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러시아가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화가 됐습니다. 아시죠? 3월 혁명, 11월 혁명, 러시아로는 2월 혁명, 10월 혁명이라 두 번, 1917년에 두 번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화가 됐어요. 그 공산당이 지금도 있는 거죠. 그때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사제들이 미사를 드리면서 싸웠습니다. 뭘 가지고 싸우냐? 입는 옷 가지고 싸웠습니다. 가운이라고 그러죠. 성이라고도 하죠. 이 성의 색깔을 무슨 색으로 입느냐, 한쪽에서는 황금색을 입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붉은색을 입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서 붉은색을 입어야 된다, 아니면 황금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박터지게 싸우고 공산화됐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찟합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자꾸 따그닥따그닥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끝자락에 말이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989년도에 이 교단에서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이 축도할 때 두 손 들고, 근데 어느 교단에 가면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가면 마지막에 축원하옵나이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장로님한테 있을지어다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축원합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지. 이러면서 논쟁이 돼가지고 교단이 둘로 이 용어가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 가면 축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축원하옵나이다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있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1980년대 말 한참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 시점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던 그 단어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그냥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통합측이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이럴 때는 축원하옵나이다 이러고 있고, 합동측이나 대신측이나 고신측이나 이런 글은 있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는데, 이게 1980년대 우리나라가 올림픽 이런 거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목사님이 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2000년이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터지죠? IMF 터져. 교회가 성장세에서 점점 꺾어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다투다가
세계 역사는 로마가 무너졌고 러시아가 공산화되었고 대한민국도 현재 있을지어다 죽어남느라 이거 가지고 서로 부딪히다가 그 현실 이후부터 우리 교회에 벌써 한 세대 가까이 지나오는 점에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있을지어다 못 듣고 죽어남날 못 듣고 황금 옷 입으면 못 듣고 붉은 옷 입으면 못 듣고 아니 뭐 그게 뭐 바늘 끝에 천사가 10개가 있으면 뭐 할 거고 100개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곳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 장미영 교회 본질에 충성합시다. 그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을 세운 것도 장로님을 세운 것도 성도를 세운 것도 장명교를 세운 것도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지옥 가는 백성, 천국 백성 만들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어주셨지. 있을지어다 하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시고 죽어남나이다 라고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주셨나요?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우리 교회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 장미용 교회가 세워진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파죽새 같이 성장해 나가니까 있을지어다라고 하자 뭐 죽어남나이다 하자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더니 32년 4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집니다. 우리 교회는요 본질로 오십시다. 교회에서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투고 이런 거 가지고 내 기분 맞네 안 맞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장미용 교회가 세워진 본질은 뭐라고? 영혼 구원이에요. 배가 부문한다니까 우리 목사님 숫자 늘려고 하네. 아니에요. 그보다 우선적으로 뭐라고? 좀 크게 좀 안 될까? 나 오늘 눈치 되게 보여. 배가 부흥을 해서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장로교회 본질로 오십시다. 옆 사람 손 잡고 우리 본질로 오십시다. 본질로 와요? 네. 본질로 돌아오는데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신령한 반석에 계신 예수님 만나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이신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신령한 음료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고 모두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는데 그 신령한 만나는 반석으로서 나왔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교회의 성례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제가 보여줬지만 읽은 부분에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전체 세례받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홍해를 건너가면 홍해를 가려니까 양쪽에 홍해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죠. 물.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아멘만 하면 돼 그냥. 양쪽에 물이 내리던 물이 멈춰가지고 있고 위에는 구름이 있어. 거기에 200만 명, 뭐 그때 60만 3천 뭐 85명이라고 얘기하는 뭐 60만 명 되는데 남녀 다 애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요. 200만 명이 그 홍해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끼었어. 우주에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물속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을 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물속에서 다 한꺼번에 세례받은 예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어요. 나와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뭘 달라고 그래? 고기 좀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뭘 주셔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갖다 주고 매일같이
만나도 주시죠. 이게 바로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하면 제일 먼저 뭘부터 먹어요?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다 그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모두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 주셔서 신령한 양식을 준 거면 신령하잖아요. 어떻게 매일같이 나오냐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냐고요. 이게 바로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바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게 바로 신령한 음료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서 10장 1절에서 4절은 성찬식을 하는 건데, 우리 주님 앞에 세례를 다 받은 사람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것을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게, 정말 너무 영적인 말씀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는 신령한 반석으로 먹는 말씀의 그 은혜, 우리 교회나 현재 역사가 볼 때 너무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와 상황처럼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장미원교회나 교계가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없고요. 아시죠?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15%가 없어졌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비어갑니다. 저를 보고 신대원 그 원장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올해도 와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0명 정도 된대. 전에 갔을 땐 2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임장님 그때 저희 갔을 때 20명 채 좀 넘었나요? 그죠? 그래도 올해는 좀 더더라고요. 30명 정도 된대. 이 사람들이 앞으로 목사님 될 분들인데 다 목사님 안 돼요. 30명 중에.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이 합동측이라는 데가 통합측인데 작년에는 거기서 미달됐습니다. 신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 학교에. 지금 상황이 마치 광야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한국교회나 뭐 다른 교회, 우리 교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2번 반석을 통해서 마실 물을 먹입니다. 그 첫 번째가 느비딤에서 솟아나온 신령한 물입니다. 출애굽 1세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지났는데 물이 없잖아요. 한 달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광야에서 무슨 물이 나오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에게 죽인다고. 우리 이집트에 있을 때는 물도 잘 마셨는데 어쩌다 우리 광야를 끌어다 놓고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들이 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러다가 나 죽일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간절할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 보이는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갖다가 딱 쳤더니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반석은 오늘 말씀드렸죠?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반석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200만 명 넘는 그 인원과 짐승들, 가축들까지 충분히 넉넉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다퉜다고 말합니다.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17장 출애굽기 10장 7절인데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목말라 죽은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거 하면서 모세하고 다퉜는데 그 다툼이 모세와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투는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세계 역사가 별것도 아닌 가지고 다투는데 나라가 망가지고 공산화가 되고 교회의 부흥이 저지됐지만 하나님은 반석을 열으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반석이 열리셔서 신령한 물이 공급되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할 게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시죠. 신령한 물을 공급받으세요. 시작.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때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령한 반석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공급받아야만이 남아있는 인생 살아갈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 4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8년 정도가 지났어요. 한 38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그때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아시나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여호수아 갈렙 외의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20년 이하에 있었던 젊은 친구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40대가 된 거예요. 40대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40세 이상 된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시점에서 최대한 60까지는 갔겠군요. 20살에서 40년이면 60까지 버틸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 번, 두 번째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시는 물 때문에. 이번에는 모세를 죽일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 가데스의 반석의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거의 한 38년 동안 머물고 살거든요. 여기서 물 내놓으라고 또 싸웁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그 조상들에게 뭘 배웠는지 불만불평 터뜨리는 거,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약 40년 전에 자기네 엄마 아빠도 그러더니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보니까, 모세는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본 거잖아요. 40여 년 전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던 일을 40년이 지나니까 똑같이 그 아들 딸이 하고 있는 거다. 물려놔라, 우리 죽일 것만 같다. 쳐들어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야, 저기 반석이 보이지? 저 반석을 명해라. 네가 반석을 두고 명령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고 이 백성들이 다 먹을 것이라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40년 전에 하던 그 부모들이 하던 일을 자식이 똑같이 하니까 내가 물을 내리라 하면서 바위로 갖다 내리쳤습니다. 2번이나 쳤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철철철철철철 흘러내립니다. 요르단에 가면 그 산 속에서 제가 봐도 이게 어디서 물이 나올 거야? 메마른 깡마른 광야 산 속에서 물이 나와요. 현재 가보면, 현지에 요르단에 가보면 바위 밑에서 물이 철철철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샘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거기서 현지에 가면. 출애굽 2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신령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세대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1세대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 주시고 보혈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옵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우리 세대도 동일하게
이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2세대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읽어보도록 하죠. 민수기입니다. 이제 벌써 40년까지 지났기 때문에 20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못 살겠다가 다투는 그곳에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세계 역사가 주는 목사님들이 싸우고 다투고 무슨 뭐 바늘 끝에 몇 명이냐 빨간 옷을 입어야 되는 등 황금색을 입어야 되는 등 할지어다 있을지어다 뭐 축원하다 이런 쓸데없는 곳에다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다투고 있냐? 반석이신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먹으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말 상해 봐봤자 나만 손해예요. 서로 다투지 말고 속상히 여기지 말고 본질로 오십시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생명의 은혜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미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장미용께도 다음 세 비전이 있고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들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옆사람 권에 다투다가 망하지 마시고 신령한 반석 예수님을 믿으세요. 시작. 지금은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때예요. 요즘 한간에서 정말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2050년 한국교회 교인 수가 70에서 80% 감소한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요. 지금 교계에서 나오고 있는 미래학자들이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더 밑에 건 더 최악스럽습니다. 읽어볼까요? 2050년 한국 사회가 이단과 무신론의 나라가 되는 최악의 미래를 맞을 수 있다. 요즘요 이단들은요 엄청나게 붕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의 양대 교단이라고 하면요 합동치가 통합치입니다. 근데 이 교단이 10여 년 전부터 1%씩 교인들이 줄어듭니다. 1년에 1%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0명이에요. 근데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게 더 늘었답니다. 2%, 3% 늘었대요. 그럼 1년에 몇 명씩 준다고요? 2, 3만 명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데 더 모르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1인 가구가 자꾸 올라갑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젊은 친구들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2030년은 35%좀 차지한대. 우리나라에 혼자 2030년 얼마 남았지? 6년. 50년 되면 한 40% 가까이 돼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놔도 고독사 일어나죠. 오죽 했으면 뉴욕 CNN에서 미국의 CNN에서 한국말을 영어로 말하면 고독사 그대로 표기했어요. 우리말을 영어로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고독사라고. 한국의 문제가 고독사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이 광야에서 모두 다 목말라 죽을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제가 가족 구원이에요. 2024년 내 가족부터 구원시키자. 제가 2024년 그러면 여러분을 가족 구원하는 거예요. 아셨죠? 2024년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요 정말 안타까운 역시 교회가 텅텅 비고 여기서 70%가 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있는 한 8명 앉아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다 어디가 있어요? 이단에다 빠져 있고 무신론자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멀리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얘기를 합니다. 가족권 하십시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 장미영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뒷번을 꼭 가족 구원하십시다.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천국의 문제도 있습니다. 혼자 놔주시면 안 됩니다. 사회 구조가 다 혼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독해서 혼자 죽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로 이끌어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애타는 사람들에게 1세대에게 물을 주셨고 2세대에게도 물을 주셨던 주님, 우리의 선조인 1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선교 2세대가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음 세대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십시다. 근데 이것도 제 얘기는 아니고 요즘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지금 현재 앞으로 한 30여 년 동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제가 좀 총회에서 고시부를 맡아가지고 논문을 이렇게 논문 과장입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을 작년하고 올해 냈는데 작년은 MZ 세대에 대한 내용을 냈고 올해는 제가 이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냈습니다. 왜?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좀 받아야 될 이 강도사들이 이걸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MZ 세대, 지금 뭐 굉장히 그 약해져가고 있는 MZ 세대 구원 문제와 이번에는 이 액티브 시니어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세요. 50대, 60대, 70대 두 번 봐보세요. 대부분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 50대 손 들어봐요. 50대. 네. 그 다음에 60대. 네. 그 다음에 70대.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40대. 40대. 그 다음에 30대. 30대. 그 다음에 20대. 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보셨죠?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이 교회를 유지하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신령한 반석을 끌어다가 줄 수 있는 세대는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 증가할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액티브 시니어가 많아집니다. 여기 통계 나온 대로 34%까지 40년대 가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앉아있으면 60대 우리가 몇 명 된다고? 1명은 그 중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니어들에게,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 어려운 시기 다 견디고 이겨서 굶주려서 안 먹고, 제일 큰 딸이나 큰 아들은 동생들 키우려고 입이라도 하나 주려고 시골에서 그냥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돈 벌어서 시골에 갖다 주면 그가 이제 빚 갚고 살아가던 그 고생한 시절이 요 세대 사람이에요. 그 주역에 이어서 50대까지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뭐하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생활에 굉장히 강한 세대지요.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험이 너무 많아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액티브 시니어 세대. 이 세대가 저는 노인이 되지 않고 어르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 분에게도 권하시오. 노인 되지 마시고 어르신 되어주세요. 자, 옆에 분에게도 노인이 되지 마시고 어르신 되어주세요. 요즘 우리 사회가 나오는 그 유행어입니다. 제발 노인 되지 말고 어르신이 되어달라고. 노인은 모일수록 냄새가 납니다. 패배주의 바입니다. 어르신을 모이면 사회가 발전합니다. 향기가 납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노인은 자기를 뒷밟고 올라가면 밟으려 합니다. 젊은 것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젊은 사람을 키워서 기꺼이 자기를 짓밟혀줍니다.
노인은 자꾸 내가 거머쥐어서 내 걸 만들려고 합니다. 어르신은 내 것을 자꾸 나눠주려고 합니다. 노인은 자기의 기분 나쁜 얘기하면 면전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그 얘기를 잘 받아들여서 다독거려줍니다. 사랑하는 장명권들이여, 노인이 되지 마시고 어르신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광야에 살고 있는 1세대와 2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액티브 시니어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정중히 말씀하시죠. 이제 노인이 되지 마시고 어르신이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이 경제력이 참 좋습니다.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보다요 50대, 60대, 70대 중반까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아름다운 능력을 영혼 살리는 데 쓰시고 가족 구원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반석에서 음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주세요. 어르신이 되어주세요. 절대로 우리 교인들 노인 되지 마시고,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노인 되게 하지 마시고 어르신 되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나이 들면 뭐 하자고? 입은 닫고. 그렇지. 자, 옆 사람에게 나이 드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어? 자, 다시 시작. 나이 드시면 또 이거 같더니 이러고 있었다. 우리 교회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벌써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분들이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음료, 신령한 음료를 우리 세대에, 저 아래에 있는 사랑하는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시면 그 신령한 음료를 먹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힘을 얻어서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광야를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해봅시다. 우리 교회 뭘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경제력을,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영혼 구원하는데, 가족 구원에 쓰신다면 그것이 바로 신령한 반석에 나온 신령한 음료가 될 줄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이신 예수님의 페트로스가 되옵시다.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단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그냥 이렇게 쓰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반석이신 예수님의 페트로스가 되옵시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말하죠. 원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하죠. 원래 본명은 시몬이에요. 뭐 다른 말로 하면 개바라고도 하는데, 시몬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 구약에서 나오죠. 시몬. 예수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몬이죠. 그 이름을 딴 것이에요. 그런데 이가 신앙 고백을 잘했더니 예수님이 이름을 바꿉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면 너를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너에게 신앙 고백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거니까 이제 너는 앞으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페트로스라고 해라. 이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란 말, 그 말이에요. 베드로라, 이는 반석이다, 페트로스다. 내가 거기다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신앙 고백을 잘하는 네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테니까 이 교회는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었는데 이름이 페트로스로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반석은 뭐라고 하냐면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유적지 보셨죠? 페트라 가보셨나요?
가보신 거 어때요? 암벽산이잖아요. 암벽산. 그게 암벽이라는 의미가, 그 단어가 페트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페트라. 그래서 페트라는 암벽산이고, 여기서 하면 페트로스는 뭐냐면 암벽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페트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반석, 고린도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반석은 암벽산이야. 그 암벽산에서 신령한 양식을, 음료를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배운 베드로는 뭘 배우냐면,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고백하니까, 그래, 이제는 너는 나의 분신이야. 이 분신이라는 용어가 기독교 용어가 아니어가지고 쓰기가 좀 곤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으면 툭 나와버렸네. 너는 나의 분신이야. 너는 나의 힘이야. 그 다음에 뭐지? 저 웃는 분이 있어. 너는 나의 분신이야. 너는 나의 수제자야. 그래서 너는 앞으로 페트로스라고 해줄게. 나는 암벽이야. 나는 페트라야. 내 암벽에서 동일하게 떨어져 나간 너는 페트로스야. 나의 분신이야. 내 모습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민족 구원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방 나라에서 전도한 사람이 됐지만, 베드로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분신이 되었던 페트라의 분신은 페트로스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구원에서 헌신하게 된 겁니다. 우리 장면교회는 페트로스의 또 다른 페트로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민족을 구원하고, 내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페트로스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된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오더니 줄담배를 막 피십니다. 계속 피니까 이 손녀 같은 아이가 할아버지가 안 돼 보인 거야. 계속 담배를 수도 없이 피대니까 한갑 가까이 피는 거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왜 담배를 그렇게 계속 피워요? 몸 해로워요. 그랬더니 나 지금 며느리하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할 일도 없고 나 기분 나빠서 지금 나 담배 피고 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심심하세요? 아니 나 정말 심심하다. 며느리하고 싸웠더니 할 일도 없고 심심하고. 그랬더니 심심하면 교회 가세요. 그래서 그냥 아이는 그냥 하는 말로 심심하면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그래? 교회 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건데? 그래서 이 아이, 초등학교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우리 교회차가 오는데요, 몇 시에 오시면, 어디에 오시면 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너 그때 만나자.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하고 엄마하고 가서 정말 주일날 아침에 10분 전에 나갔을 때 할아버지가 정장을 다 입으시고 양복을 다 입고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태워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 손녀의 손을 안 놓는 거야. 이 초등학교 아이 손을 계속 데리고 다녀. 왜냐면 할아버지 왜 제 손 안 놓아요? 했더니 나 어딘지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잡고 따라다니다가 전도사님한테 데리고 가서, 전도사님 이 할아버지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잖아요. 우리 페트로스가 되어주십시오. 페트라의 또 다른 페트로스,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쪄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신령한 반석이 있은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신령한 음료를 공급해 주십니다.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부흥세대 한국교회에서도 신령한 음료로 많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같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도 신령한 음료를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페트로스가 됩시다. 수제자 베드로 역시 자신의 민족과 가족 구원, 곧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또 다른 페트로스가 되어 가족권을 위해 헌신합시다.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지역사회 전도, 가족권이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이대로 가면 2050년 교인 수 70에서 80% 감소하여 한국 사회가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되는 최악의 미래가 다가옵니다. 목회, 교회의 핵심 축이 되는 액티브 시니어 신중년, 꽃중년 세대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령한 음료를 받은 풍부한 신앙적, 사회적 경험과 강력한 경제력과 능력으로 인생 광야에서 얻어기는 가족과 주변 인생들을 살려냅시다. 자, 요거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선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그 성경은 말라기의 말씀이고, 요 누가복음 1장 45절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제가 SD 제자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이걸 믿는 사람들이 다 복을 입구나. 오늘 전한 말씀 믿고 영혼권하고 가족권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이 경제력으로, 이 체험으로 가족권, 영혼권 하시는 신령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주여 우리 모두 다 영혼 살려내게 하시고 가족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